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외에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육신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영의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나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여 구원을 얻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을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의 발음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모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안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될 때 47일 이집트 떠나고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리라고 3일 후에 정말 시내산 꼭대기에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모세 하나님 앞에 머물을 통해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인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율법을 전체 행하면 그게 의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내야 될 강령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전체를 613가지와 그리고 모세오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의가 돼서 그 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99.9%까지 율법을 지켰는데 어느 날 0.1%를 못 지켰어. 그러면 앞에 지킨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범죄해도 그게 뭐예요? 죄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커다란 백지 위에 점 하나만 딱 지켜서 흠이 나면 이 정도는 괜찮지.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세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한 점의 흠도 있으면 그거는 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있게 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온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에 순종한다는 그들이 왜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율법을 완전히 이룸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중계시입니다. 바울이 첫째 목적은 뭐냐면, 왜 우리가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육신의 혈통인 여호와의 율법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들은 어떻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바울아, 그러면 네 증거한 말이 틀리잖아.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어? 그게 로마서 8장 복음의 삶에 끝나면 바로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그거는 그 질문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경험하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경험했잖아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따르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소할 수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끊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정죄도 없고 고발하는 것도 없고 대적자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나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에 끊어지지 않아.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일 때도 가끔 가다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뜬금없이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죠? 목사인데 제가 어떤지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한다고요? 조심해야 되겠네. 제가 가장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전히 사랑하고 이 지금의 나의 현재 삶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야? 이게 믿어져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적어도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지만 살았던 삶의 과정들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저에게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라 더 놀라운 많은 걸 주셨을 것 같아. 그런데 제 생각과 하나님이 현재 저의 삶에 행하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리스도에 바라는 그 소망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요. 그때마다 뭘 느낍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게 맞아. 여러분, 그게 유대인에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중계시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유대인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뭐냐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목적 자체가 말씀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것.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일 뿐만 아니고 목회자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졌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개교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 개교회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기자기 막 이렇게. 근데 그때는 전 세계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구원받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왜 10장에 와서 율법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왜 반복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 편지할 때 너희 믿음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거든요. 믿음의 소식이 전파에 감사한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가기를 원했다. 근데 가기는 길을 막혔어요. 그러자 바울이 소망이 있었는데 뭘 하기 원한다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딱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것만을 복음의 영역으로 생각해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딱 봤을 때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사도와 선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든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는 로마서 10장 말씀에 바울이 두 가지 구원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시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흡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으로 살리라. 딱 요걸 하면 제가 이 10장 로마서 계속 읽으면서 저한테 다가온 뉘앙스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많게는 7개의 공동체, 적게는 5개의 공동체 교회가 로마시 안에서 서로 교회로 존재했는데 하나 되지 않고 무엇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또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즉 서로 간에 로마서 8장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정죄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발과 고소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 최종 환경으로 인하여 그 내적인 고발과 고소, 그리고 뭡니까? 교회와 교회가 서로 고소, 고발, 대적하고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요. 하나 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15장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써 지키라고 하잖아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 로마 교회들이 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안 받아들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을 안 받아들여. 복음 안에 자유가 있는데 왜 코시오 우드로 먹어야 돼? 돼지고기 이미 그건 끝났는데 율법은 왜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다고 왜 비난하고 비판해? 서로 간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게 흡사 뭐냐면 바울이 봤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흡사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행위를 통하여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바울이 보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주제가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보게 자네 내가 설교한 대로 자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하면서 사나?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해야 되겠네. 할 때 듣고 아는데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결론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때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 15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을 수 없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20명 전체 가운데 이미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거듭나는 역사를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 오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무엇을 통해 설교합니까? 요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아버지 약속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요? 왜 성령 강림 절날 성령이 그 120명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시는데 왜 세례로 오셔야만 됐을까? 이거라는 거죠. 왜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요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있기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들이 두 가지를 하지 못했어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 치맛바람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실 텐데 좌편과 우편 함께 해주세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 듣고 분노했다고 말하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이 그걸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들도 오해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요, 아담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었을 때 아담이 어떤 행함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롭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선악에 따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는 거예요. 이게 인간 DNA 안에 있는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디로 흘러요? 행함으로 흘러요.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흘러서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걸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지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성화 이루는 것도 뭘로 가능하다고 해요? 믿음이에요. 바울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시 로마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암송했는데도 구원받게 있었는가? 우리의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안식과 하나님의 평강 샬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심지어 다윗 같은 경우는 장인된 사울왕이 10년 동안 사막에 쫓기면서도 내게 줄로 재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줄로 재준 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사막이었어요. 내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그것이 아름답대. 근데 여러분의 지금 삶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내게 줄로 재준 가정이 아름다워요? 그곳에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좌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내일 갈 곳이 없는데 4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먹일지 모르는데 우리의 삶의 고통이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만 복음을 오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오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 행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어떤 공동체를 섬기고 이런 행함의 목적이 뭐예요? 그 행함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성경에 약속한 약속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성경에 약속한 복을 얻으려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육체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이룬 거예요. 율법은 마침이 됐다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결과와 성취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님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으로써 구약의 모든 약속들의 성취와 약속으로 주시는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취하고 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가 아니고. 무엇으로 취하고 누립니까?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그 믿음, 거듭나고 나서 광야 인생길을 사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함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 아닌 모든 행함은 뭡니까? 죄예요. 내가 목적 자체가 이 율법을 이루어서 그 율법의 결과를 취하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 율법에 맞춤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 맞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 웃음을 잃어버려. 기쁨을 잃어버려요. 왜?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벼운데, 아니, 안 쉽고 가볍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 이걸 내가 다 행하야만이, 내가 오늘 복을 못 받은 것은, 은혜를 못 받은, 약속을 못 받은 거, 내가 말씀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네? 그러니까 나를 또 어디로 몰고 가야 돼요? 행함으로 무언가 끊임없이 행해야 돼요. 그곳에 평강이 없어요. 자유가. 예수님이 율법을 마쳤거든요.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왜 사막에 내게 줄로지는 구역, 그 땅이 왜 아름답다고 했어요? 16편 8절,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엠마오로 모든 절망 가운데 내려갔던 글로바와 한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 눈이 열려져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가슴이 다시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러자 엠마오 세상을 가던 그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을 죽은 것처럼 자기들도 죽겠다고 올라간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은, 그 행함으로 내가 약속한 어떤 걸 취하기 전에 누구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줄로 재진 구역이 아름다워. 그 믿음 안에 뭐가 나와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마침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의 성취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거를. 거기 안에 무엇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여섯째 날 모든 걸 창조하고 마지막 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름이 없었죠.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으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 이름은 아담아야. 그거 뭐냐면 속성이에요. 아담아, 흙. 흙이 아담아예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고 남자를 창조하고 딱 뭐가 끝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그리고 여섯째 날 딱 마치고 딱 첫 아담과 여자가 처음 맞이한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엘로힘이에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과 하나님 창조 모든 만물 세계, 우리가 가끔 여행 가다 보면은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위에 있는 궁창의 물이 온 세상을 뒤집어서 세상을 파괴하기 전에 그 나라는 범죄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봐도 그것에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무언데 하나님과 대화 교제할 수 있도록 신성으로 높였잖아요, 아담과 여자를. 그리고 6일을 사는 거예요. 6일 동안 뭐 합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에덴 동산에 뭐 했어요?
경작했잖아요. 이 경작의 원어에 보면 예배입니다. 노동이 예배예요. 노동이 기도고 노동이 예배가 거기서 나와요. 경작하는 곳에서. 행함이 어디부터 나왔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에덴 동산 천지 만물에 인간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걸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누리고 그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6일 동안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준 구역 에덴 동산에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 안 듭니다, 여러분. 그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세 가지 특징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너무나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애써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듭나는 구원도 동일하고 우리가 광야 40년의 믿음의 인생, 필그림, 순례자의 길도 동일합니다. 행함이 나오지만 그 행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뭐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아담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을 부어주는 거, 온 세상을 은혜로 자기에게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6일 살아내는데 힘들지 않은 것처럼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이미 밝히 드러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들도 우리 가운데 성취될 때 동일해요. 내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럼 하나님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27, 29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즉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최고는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그런데 너무 쉽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그거 이해하십니까? 6절 말씀, 7절이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그 6절부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이게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이제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못할 거 알았거든요. 율법이 얼마나 열심인지.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70인의 장로와 계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해 언약을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사제도 그걸 받으러 올라갈 때 그들이 만든 게 금송아지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내려오는 이게 뭐예요? 죽기까지 충성한 거. 여러분 그렇다고 죽기까지 충성하지 말라는 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게 돼 있어요. 사랑 때문에 어떤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유대인들과 지금 로마 성도들이 어떤 면에는 그들이 지금 분열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게 그러면서 뉘앙스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여기면서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나 말씀대로 살면. 그리고 무저갱에 내려가서, 옛 개혁성경의 음부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내려갔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음부에 내려가서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끌어올리겠느냐? 할 수가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는데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애쓰게 무언가를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애쓰게 행동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이미 너에게 주어졌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일, 음부에 내려가는 일, 이거 할 필요 없어, 얘들아.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여러분, 그 행간에 담겨지는 말씀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에겐 그렇더라고요. 왜 로마 성도들아, 믿음의 소식, 그 복음 안에 있던 너희가 왜 분열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통해서 너희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니?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쉽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무 쉽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 묻겠죠. 여러분 쉽습니까? 쉬워요? 내 삶에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는 쉽다고 성경 말씀하는데 조금 이따 결론이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두 번째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처럼 불가능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해. 내가 하는 행동이 똑같습니다. 음부에 내가 그리스도를 올리려고 해. 우리 삶이. 내 안에 나의 고통과 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문제를 해결시키려고 해요. 이미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게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음부에 내려갔잖아요. 우리 죄의 삭선 사망으로 음부에 3일 동안 계셨다고요. 옥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 내가 끌어올 필요 없어요. 이미 그분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를 죄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 이미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내가 애쓰게 끌어올리지 않아도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지 삶 중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는 이게 내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지를 않아. 믿지를 않아.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신 곧 우리에게 전파된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
가깝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까워 내 입에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죠. 마음속에 있다는 거 뭐예요? 마음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요. 이미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은은 뭐예요? 율법을 행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제 해석입니다. 로마 교회가 지금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고 하나 되지 못함으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단식함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뭐예요? 무언가 하려고 해. 어떤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음부에서 올리려고 하는 불가능한 것처럼요. 근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해요? 아니야, 너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가까워. 다윗이 시편 16편 그걸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열어주신 은혜로요. 그러자 그 절망의 사막, 그 내가 앞에 주님 봤어. 다윗이 노력한 거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다윗이 못 봤어요. 우리가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도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계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세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봐요. 눈이 가려서 뭐 때문에 내가 행함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이미 주셨는데 어떤 조건도 원하지 않는데 거지가 임금이 행철하다가 구걸한 거지를 봤어. 시종에게 야 금덩이 하나 줘. 또 가져. 근데 이 거지가 아니 나 같은 거지에게 왕이 금 줄 수가 이 줄 리가 없어. 나 안 봐도. 그게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임금에게 인정받고 임금이 나에게 주실 거야. 그 자유가 없어. 가깝고 내게 가깝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신데 이분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행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율법을 살도록 강권한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그러면 이 우리에게 가깝고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느껴지세요? 경험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가 쉽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제 삶에서는 안 그런 것. 너무 어려워. 막 조건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시 어디로 가냐?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거 생겼지 않나? 내가 그리스도 은혜로 거듭났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들이 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행해야 돼. 순종해야 돼. 놀랍게도 바로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곳에 매어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쉽고 가능하고 조건도 원하지 않고 나에게 가까이 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거 어떻게 경험합니까? 욥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죽고 자기 몸 병들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났던 거, 이 5가지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비난하는 거, 명예 다 잃어버렸어요. 이 5가지를. 그게 욥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여기는데, 제가 욥기서에서 본 그거예요. 욥이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나 내가 볼 수 없고 좌편에 계시나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는데,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욥이 마지막에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좌편에 우편에서 뒤에서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보여져 경험되지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면 내 삶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쉽고 가능하고 언제나 아무 조건도 원하지 않는데, 와, 성경 말씀 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고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나는 안 그래. 이게 우리의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지 않습니까? 왜 이미 베드로와 120명 가운데 성령이 계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들이 2가지 실패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했어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했는데 베드로 도망갔어. 멀찌감치 쫓아서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들어갔었을 때 계집종과 주변에 있던 2명의 남자 3번이나 뭐합니까?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누가 보면 눈이 맞춰졌다 할 거예요. 주님이 봤어, 베드로를.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아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리스도와 달랐어요. 아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할까요? 그런데 이게 내 삶에 경험되지 않고 실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보았고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니까요. 그리고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것 살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경험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령에 대한 약속의 장이잖아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 주실 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거야. 이들 안에 성령님이 이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다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세례로 오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간단하게 우리로 알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세례로 임하면 사도행전 8절에 뭐래요? 오시면 권능이라, 두나미스. 여러분 이 두나미스는 다른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 성령의 권능 받아서 권능 자체가 목적이 되려고 해요.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치워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뭘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 받았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이길 수 없었어. 베드로는 권능이 있어 3,000명, 안전명 1,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스데반은 권능 있게 복음을 증거해서 결과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 와! 스데반 권능 못 받았네? 그럼 권능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 그러면 뭡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어. 안다고 했잖아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영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진짜 권능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 되시는 그리스도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새로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안에 아버지가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누구를 거처로 삼는데요? 우리 안에 거처로 삼아요. 여러분 그리고 20절 다음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알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알아. 안다는 게 야다잖아요. 에피그노시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다는 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여자 사랑해서 발가벗고 첫날 밤 지내는 것처럼 안 돼. 그러면 이 로마 10장에 이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동이지. 매 순간 가능해요. 그리고 항상 조건을 원하지 않으셔. 이미 다 이루셨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 16장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성령의 약속, 세례의 약속.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성령에서 아버지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는 거 아니까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계명이 뭐예요?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들 원수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에 내가 미치는 겁니다. 그게 뭐로 가능하다고요? 그날에는 성령님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처를 삼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상급론이 꽝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처를 삼아요? 우리 안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에다 건축돼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누가요? 우리가 교회가 처소가 돼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에 황금집으로 임했어.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거해. 그럼 새 예루살렘의 황금의 성은 누구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가서 황금집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쳐 사면 돼. 우리가 정금이라니까요. 안단 말이에요. 알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약속을 이루어서 내가 이 땅에서 고지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처럼, 음부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간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계신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권능이 아닙니다. 그 죽은 자, 병자, 귀신, 이건 차후예요. 권능, 그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아는 권능이에요. 그런데 권능을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성령님 하나님 깊은 것을 아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걸 아세요. 그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걸 생각나게 한대요. 인을 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나서 그에게 일어났던 최고의 권능이 뭡니까? 설교에서. 맞아요. 아니요. 그거 이전에 뭐냐면 성령님 오셔서 3년 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한 거예요. 마음의 신비에. 그걸 알자 어떻게 돼요? 3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남자만 3,000명 앞에서 뭐합니까? 사랑은 무엇보다 강해요? 죽음보다 강해요. 오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안에 가깝습니다. 제 입술 안에 있고 제 마음 안에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함을 함으로써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돼서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간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오셔서 최고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담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을 때 6일 동안 죽도록 충성했던 것처럼 얼마나 구원이 쉽고 가깝고 그게 얼마나 가능한지, 내 삶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걸 얼마나 쉽게 주님이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아무도 없는데 어느 날 내 영이 눈이 열려져서 성령님 안에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사울에게 오신 것처럼. 그런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명확한데 존재적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있는 걸 내가 봤어.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찾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 사랑이 내 가슴을 터지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이 살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랑에 행하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으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배웠고 금성들이 얼마나 쉬운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내가 여기 있어, 나 너 사랑해, 그 가능을 매 순간 경험하고, 그럴 때 내가 어떤 행함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신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그래, 내 앞에 계신 주님. 욥이 마지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는데 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욥의 갑질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것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의 분복으로. 거기에 욥이 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에 그 복된 성령님께서 세례로 소낙비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내 삶을 바꿔나가고,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항상 배웠고, 내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 엄마들
하나, 권사님도 권사님 빨리 셋, 자기 거만 거야?